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듯이 저희들에게 믿음의 발판으로 또 우리 귀한 속초 갈릴리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전에 올라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친히 이끄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하여 함께 찬송하지요.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잠언 18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30면 잠언 1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말을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다는 것은 자기 생각만 하며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자기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만 옳고 자기만 정당하고 자기만 진실이라는 교만과 착각에 빠져 있거나 또는 자기에게 유익하거나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의미하지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먼저 위한다는 마음으로 자기 소욕을 따르고 그래서 무리에게서 갈라지기까지 해보지만 결과적으로는 1절 마지막 말씀처럼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힘과 노력과 생각으로 배우거나 깨우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참된 지혜는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배우게 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나와 잘 맞는 사람이든 좀처럼 잘 맞지 않는 사람이든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참된 지혜도 알게 되고 또 지혜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본문의 표현처럼 무리에게서 갈라져서 자기 소욕만을 따르는 삶은 결국은 자기의 삶을 더 편협하고 답답한 삶이 되게 할 뿐인 겁니다. 물론 세상살이에 지치거나 사람들로부터 받은 심한 상처 때문에 잠시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우에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는 잠시 차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한 가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삶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믿음으로 인해 시험당하고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차단해버리는 경우이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순교의 역사가 많습니다. 순교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잘된 게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게 된,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오히려 사는 게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났지만 이 순교자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거기에서 예수님을 붙들었던 분들 아닙니까? 죽음을 불사하고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세상 모든 것과는 단절되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만큼은 죽을 때까지 굳게 붙들었던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마저 단절돼 버리면 본문의 말씀처럼 온갖 지혜에서 단절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의 생명마저 스스로 배척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근원이시지만 더 나아가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2절 말씀을 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앞부분 1절에서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지금 읽은 2절에서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도 그렇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의사만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드러내는 기도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기는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그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알려드리는 게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여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믿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현실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기도여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냥 물질만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물질이 부족한데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위기 속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묻는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나에게 당장 응답의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겸손히 묻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내 신앙의 양심 속에서 내가 행동해야 할 것을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런 응답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고수급들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일 뿐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 중에 자기 신앙 양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결단의 의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아무튼 다른 사람과의 모든 대화를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겠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도 자기의 의사만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기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것을 오히려 더 받아들이려는 기도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한마디로 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사람도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특히 그 악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거나 고위층일 때 그 백성들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그 악한 왕 때문에 백성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역사 속에 악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리고
고위층들이 악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 때 그 백성들은 아무 죄도 없이 그 권력자들에 의해, 고위층들에 의해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도 나쁜 지도자를 만나 후진국이 되어버린 나라의 백성들은 죄 지은 것도 없이 국제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인종차별, 국적차별을 서럽도록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나라에 속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세계 어디를 가도 부끄럽지 않은 선진국이 되었지요.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부분,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정의와 공평과 진실함으로 잘 무장되어진 선한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 나라에게 더욱더 신뢰와 믿음을 주는 나라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더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며 또 이를 위해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어야 하겠지요. 본문의 말씀처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와 능욕이 따라오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럴 때에는 선한 역사와 평화와 사랑과 위로가 따라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남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져 홀로 고립되는 자기중심적인 어리석은 태도를 갖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다른 사람들과의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를 더 깊이 알고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기 의사만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서로가 교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인데 기도할 때에도 나만 홀로 일방적으로 나의 의사를 하나님께 드러내는데 머물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와 함께하면 멸시도 따라오고 능욕도 따라오지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랑과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언제나 따라올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또 선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더 이 땅에 온전히 퍼져가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아침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여러 고통과 아픔과 또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들을 하나님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